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같이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8장 말씀 보면 난데없이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38장을 빼도 37장에서 39장으로 연결되는 데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도리어 이 38장이 들어가 있는 게 좀 더 어색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38장이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괜히 이 38장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 아니겠죠? 당연히 이유가 있고 중요한 뜻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왠가라고 할 때에 아마도 이제 모세가 야곱의 그 유언 속에서도 이미 미리 나타내 보여주신 바 장차 오시는 통치자에 대한 관심을 이 38장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았다 볼 수가 있어요. 그 통치자가 어떤 지파를 통해서 오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 이미 야곱의 유언 속에서 예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유다 가족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제 나중에 유다 지파 출신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약속된 메시아가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서 이렇게 오시죠. 그런 걸 보면 참 이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멀리까지 내다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셉의 인생 스토리에 있어서 유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가 또 언급된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버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누가 주동자냐, 누가 그 일을 했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유다였거든요. 37장 26절을 보면 유다가 제안을 하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그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유다의 이런 제안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유다가 그래도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려고 그랬던 거야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른 형제들은 정말 죽이려고 길길이 난리를 치르고 있는 판에 그래도 유다가 나서서 요셉의 생명만큼은 건져준 거야. 이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어쩌면 유다가 일을 그르쳐버린 이제 그런 모양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주동자격으로 유다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누가 요셉이 죽는 걸 막아줬냐면 르우벤이 막아줘요. 르우벤이. 그러니까 동생들은
이 루벤의 동생들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오는 걸 보자마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제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요셉이 죽음을 면합니다.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어디 던지냐면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지잖아요. 아마 굶어 죽이려고 아마 그렇게 했을지라도 당장 이제 자기들 손으로 직접 죽이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다가 정말 요셉을 살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루벤이 이렇게 나섰을 때에 루벤에게 힘을 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 형 말이 맞다, 루벤 말이 맞다, 우리가 그러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요셉의 생명은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루벤이 오히려 없는 틈에 유다가 어떤 일을 저질러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요셉을 팔아주는 거예요. 루벤이 없을 때, 공교롭게 루벤이 없을 때 유다가 제안을 한 것이고 그 제안대로 요셉이 애굽의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벤이 와 보니까 요셉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당황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유다의 이 모습이 아주 긍정적으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형태의 어떤 제안이다. 결코 선한 행동이 아니고 오히려 악질적인 행동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정도로 유다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이제 치명적인 아주 해악을 끼친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요셉이 팔려 나간 다음에 이제 유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떠나서 내려갔다. 야곱의 가족 공동체에서 지금 유다가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아마 뭐 죄책감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야곱 가정에 굉장한 위기가 있고 사실 그리고 유다에게도 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가정에게서 떠나갔다, 형제들에게서 지금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마치 이스마엘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에서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유다가 바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2절,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꼭 어떤 장면하고 비슷하냐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지금 취한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유다가 제멋대로 그렇게 내려가 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뭐 야곱의 어떤 결정이나 야곱의 의사나 뭐 그런 고민들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어떤 위기 가운데 지금 빠졌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리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삽니다.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처럼 보여요. 지금 38장은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애들이 장성해서 결혼까지 했으니까 최소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동안에 3명의 아들을 낳고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다를 내버려 두시지 않죠. 만약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서 가나안화 돼버렸으면 그건 사실 저주였을 텐데, 그게 멸망의 길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유다를 만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장자 엘이 죽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악했다 그래요. 어떤 악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악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 지금 엘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엘이 굉장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엘만의 문제겠다, 물론 엘만의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유다의 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유다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애를 어떻게 신앙교육을 했을까? 전혀 신앙교육이 안 돼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유다 자체도 신앙 안에서 지금 떨어져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둘째, 오난도 죽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형사 취수제가 있었기 때문에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게 되면 이제 형수를 아내로 취하해서 형의 씨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난이 그걸 원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형이 죽었으니까 자기 몫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유산으로 따지면 자기 몫이 늘어난 건데, 근데 형의 씨를 잇게 되면 그만큼 자기 몫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오난이 원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좀 강하게 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형사 취수제를 받아들였어요. 형식적으로는 뭐 아버지의 어떤 권위에 눌려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진짜 그게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죠. 형수에게 씨를 주질 않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악한 거죠. 왜냐하면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것은 씨를 얻게 하는 거지 이러한 단순한 남녀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주지 않았다는 건 지금 사실 오나는 간음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건 간음일 뿐이에요. 이건 전혀 형사 취수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굉장히 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하기 때문에 10절 보니까 오난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엘도 죽고 오난도 죽어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걸 보면 유다의 자식들을 이제 보면서 유다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유다가 전혀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 자신의 신앙이 지금 붕괴되어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진짜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래서 셋째는 주지 않죠. 왜냐하면 셋째는 아직 셋째도 줘버렸다가는 셋째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명분은 어리다는 거지만 주진 않아요. 이 그림이 꼭 어떤 그림으로 저는 이제 다가왔냐면 마치 나오미 가정의 그런 모습과도 같이 여겨졌습니다. 나오미 가족이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아내들까지 얻어요. 그렇게 잘 돼버리면 알콩달콩 잘 살아버리면 모압 땅에 정착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아닌 모압과 동화되는 그런 일이 아마 있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일이 진행돼 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만지시죠.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그러한 재앙입니다. 사실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만지심을 통해서 나오미는 돌아와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은 고통이고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그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있게 돼요. 결국 나오미의 집안이 살아나잖아요. 오히려 살아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윗 왕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똑같아요. 오늘 유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와 같이 나오미를 고통스러운 모습이지만 나오미를 만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 것처럼 유다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시지 않으면 사실 유다는 그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됐을 그런 판국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손길이지만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돌아오는 과정이 사실은 이 요셉의 스토리 속에서 녹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징계는 아픕니다. 징계는 아파요. 아프지 않으면 징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징계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징계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삶에 징계를 주십니다. 유다의 삶에 고통을 안겨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고통의 모습과 현장들이 있다면 그것이 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러한 선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